이와 같은 때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래 부르시며 찬양하시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 이럴 때 무슨 노래를 부르느라 이런 분 계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래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양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고요.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캄캄한 밤에 또한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처럼 원수들이 에워싸였는데 금방 죽을 것 같고 생명의 위험이 따르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아야 했고 먹을 것을 찾아야 헤매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 노래를 불렀고 절망과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노래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하는 속성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좋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을 하든 간에 여러분 거룩의 모습을 생각하며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먼저 거룩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의미를 포함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거룩은 구별성에 관한 부분이다. 분리됐다는 거죠. 자, 거룩은 구별에 관한 것인데 모든 것과 구별입니다. Beyond different, above all things,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자세 속에 이상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은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다. 분리되었던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신들을 여호와와 비교합니다. 주와 같이 거룩하심으로 영화로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다, 으뜸이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것 위에 최고다, 비교할 수 없다고 했을 때가 그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요, 아름답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요. 거룩이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3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3번 반복하는 속성은 거룩성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자, 스랍들의 찬양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니,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왜 2번 하죠? 2번만 해도 될 텐데 왜 3번 합니까? 그럼 3번 하면 4번 해도 될 텐데 왜 3번만 하나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영광과 거룩성을 또 비교하죠. 그렇죠? 거룩성과 영광이 함께 갔어요.
자,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요, 최고를 강조하고 싶을 때에 어떻게 강조했냐면 같은 단어를 2번 썼습니다. 이 히브리에서 강조하는 표현 방법 속에서 사랑, 사랑 혹은 사랑, 사랑, 사랑 이렇게 이야기한 단어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는데요, 이 거룩성이 무겁다고 하는 표현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무겁다는 표현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은 heavy, 무겁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무겁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좋은 것의 최고이고 아름다운 것의 가장 아름다우며 무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룩과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est of the best, 최고 중에서 최고고, 하나님의 무게를 이야기했을 때에 압도당하는 모습들을 설명할 때 썼던 표현이었어요. 세 번째 거룩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했습니다. 거룩의 의미, 영원성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 8절인데요.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사랑, 사랑, 사랑 이야기하지 않고요, 영광, 영광, 영광 이야기하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교회됨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성도의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의 으뜸되심, 하나님의 높아지심. 여러 신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 좋으니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신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늘에서도 천성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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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거룩하심도 함께 했어요. God Almighty죠. Almighty God,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세상이 끝나지 않았을 때의 천성의 찬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의미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9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천사들 가운데서 좌정한다는 표현입니다.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자, 여호와가 다스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땅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당신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확인하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쉐이크가 없었다. 나의 생각의 변화도 없었고, 나의 삶의 변화도 없었고, 나의 환경의 변화도 없었고, 내 삶 속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게 되면 흔들리는 역사가 있는데, 감정의 흔들림이 있고 생각이 뒤흔들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흔드세요. 근데 왜 흔드시는지 아십니까? 왜 흔드시느냐 하면요,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흔듭니다.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림으로 해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deconstruct해서 reconstruct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우게 되는데, 이 거룩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리게 되고, 자신이 흔들리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사야 6장 3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이사야를 부를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제 거룩하심과 영광이 함께 가죠. 영광은 압도되는 무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 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요동한다는 거죠.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이 표현입니다. 영광이 구름으로 표시했죠. 구름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문지방의 문의 터가 흔들리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Woe is me,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I'm ruined, I'll be destroyed.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완전히 디컨스트럭트되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 못지않게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안 간다 그랬던 사람이었고요, 이사야는 가겠다 뭐든지 하겠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느꼈던 감정과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흔들림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를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갈 거냐?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죠. 뭐 선교사님들 파송예배 때 주로 활용하는 건데 사실 선교사는 파송예배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누가 갈 거냐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가겠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난 이후에 가겠다고 그러는데,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 잘 생각했다. 너가 가면 그 영혼들이, 그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 가라. 너 간다 그래서 가는데 가면 사람들이 너 말 안 들을 거다. 귀가 막혀서 안 들을 거고 눈이 가려져서 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둔해져서 듣지 못한다. 그래도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가겠다고 그럽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죽은 줄로 알았는데 다시 거룩하심의 하나님의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사야 6장을 설교하면서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많이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There's no benefit.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익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가장 아름다움의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트랙티브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압도당하게 되고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얻어야 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섬긴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가 이 부분에 참 많이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 만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감탄하는 겁니다. 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고요,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감탄을 해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비율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압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God as a concept or God as a reality. 켈러 목사님이 썼던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개념이냐 아니면 현실이냐. 이사야가 하나님의 개념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죠. 그전에는요. 근데 하나님을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셔서 자기의 삶 속에 하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모습들이 뒤흔들어지는 모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현존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뜻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그것이 이사야의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가면 너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섬긴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참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났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흔들렸습니다. 성전이 흔들리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수밖에 없던, 왜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흔들렸으면 휘장을 찢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렸어요.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고 예수님 자신 대신 성전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게 되었어요. 정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압도됩니다. 더 이상 내 어젠다나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당신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당신의 마음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 시간 흔들리고 있으시나요? 절대 흔들릴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의 완악하고 답답한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사실은 축복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저는 한 두 가지를 조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죄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결하게 씻음 받고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99편 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른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구약 성경에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고, 둘째는 아론이고, 셋째는 사무엘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충보자의 역할이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들이 대표자의 중보자였다면 신약시대의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된다고 그랬죠. 이 압도되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너 잘났어. 그런 사람 별로 안 좋다는 의미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은 아름다우심 때문에 어트랙티브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모습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9편 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응답하셨고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이 갚기는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잘못했던 것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갚기는 하셨는데 우리에게 갚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갚게 된 거죠. 나의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사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진짜 자신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 나에게서 떠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성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감사한 것은 그 죄성을 깨닫게 되면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에게도 이 숯을 가지고 불로 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할 때는 주로 무엇을 썼느냐 하면 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 가지고 정결하게 한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밖에 나오지 않아요. 불은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불은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불을 가지고 지지면서 그 불의 상징이 정결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되면 왜 그런지 압니다. 성령의 역사를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찢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했을 때에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씻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름다우심에 압도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에 대한 나오는 3번 반복된다고 그랬죠? 3절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찬송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능력을 찬양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자, 거룩에 나타나는 것이 찬양이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그럼 무엇을 했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오는 말씀이 5절인데요. 자,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경배라고 하는 월십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어디서 하느냐 하면 그의 발등상 앞에서, 그의 앞에까지 가서 그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도 그 사람이 거룩하다 그러면요,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과 교제할 수 없고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고 하는 다름에 구별되어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경배하게 되어 있는 예배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9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러면 자, 진짜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즐겨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예배의 기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나요? 멀기 때문에? 너무 거룩했어요? 아니에요. 그 거룩하심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압도되어서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어느 누구에게 어떤 아름다운 사람에게 압도당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에 압도당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우리의 마음이 다 끌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했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높이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I love to praise God. 내가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높이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내가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16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속에 나타났던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구별되는 삶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구별이었습니까?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욕심대로 살지 말라 이런 겁니다. 죄성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심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주님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하는, 내가 뭔가를 드렸어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했었어가 아니고 내가 또 뭔가를 기대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사람, 이게 거룩에 압도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도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되심, 성도의 구별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성도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진 것을 다해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